반갑습니다. 6월 3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르우벤 지파, 또 갓 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그들이 요단 동쪽의 땅을 차지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전쟁에 선봉에 설 것이고, 우리 모든 형제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할 때까지,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을 전제로 이 땅에서 살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싸움을 전제 조건으로,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이 수령들을 통해서 전달된 것은 공식적인 어떤 약속이 공식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아마도 할 수만 있다면 계약서 같은 문서들도 작성되었을 것으로 또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의 그 핵심적인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죠. 근데 이제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긍정적인 것 하나랑 부정적인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화를 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여기에 살겠다, 우리는 건너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기가 좋으니까 우린 여기서 살겠다는 것.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형제들의 마음을 흔들리도록 만든 그런 것이기도 해요. 자기들은 요단강 건너서 이제 전쟁을 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 불순종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에게도 그 영향이 끼칠 수 있으니까 모세가 화를 낸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싸워서 다 하고 나중에 여기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이 입장을 바꿉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싸우고 와서 여기를 택하겠다. 그러니까 순종이긴 해요. 왜냐하면 다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또 땅들도 너희들이 좋다고 하니 그러면 여기도 가나안 땅이기도 하고, 물론 본지는 가나안 땅 서편이죠. 그 요단 서편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곳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곳을 정복하게 됐죠. 그 지역을 정복하게 됐고, 그 지역도 누군가는 또 살 수 있고, 또 누군가는 통치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는 약속의 땅이라기보다 그 약속을 이행하는 가운데 주어진 정복의 부산물 같은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약속이 정말 본질, 핵심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 모세는 거기 못 건넜고 아론도 못 건너고, 그리고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못 건너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에 못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그 불신앙적인 모습이 순종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그것이 뭐냐 하면, 그들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우는데 모범적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제시한 길이 있고, 하나님이 기쁘게 제시한 길이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한 길이 있고 허용한 길이 있어요.
이게 똑같기도 해요. 그러나 좀 다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길과 또 하나님이 원래 기쁘시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이 이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정말 기계적인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네가 여기 안 한다고? 그럼 여기 이거 안 하고 네가 혼나고 다시 여기 이 길로 다시 오게 할 거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가 이 일을 안 하고 이 지역에 안 산다고? 너 혼나면 다시 돌아올 거야. 그래서 결국엔 그 지역에 살도록 하시기도 하지만 어느 지역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가장 좋은 플랜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릴 때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그것을 행해 나가는 거지 억지로 오게는 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오게는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최선을 선택하지 않고 차선을 선택한 경우도 부지기수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는 선택, 우리의 선택의 그런 어떤 것들을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장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이들이 거기를 선택 안 하는 것이 좋을 뻔했더라 라는 그런 나중의 결과들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뒤끝을 가지고 계속해서 너희가 처음부터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 좋은 것, 그들이 원하는 걸 하나님도 할 수만 있으면 그래 너희들이 좋다면 거기에 그렇게 있어라 이러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절대 안 된다고 늘 모든 부분에 절대 안 된다. 내가 정한 건 이거밖에 없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선택이란 하나님은 굉장히 존중하세요. 그것이 명백한 죄의 자리면 안 해야 되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을까요 말까요? 그렇게 묻는 자체가 불경이죠. 불경. 정말 이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경우에 하나님 앞에 묻고 선택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더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힌트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강제화하진 않거든요. 내가 어떤 것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무리가 생겨요. 공동체에. 그러면 내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내가 보기 좋아도 공동체에 해가 된다면 내가 접는 거죠. 그래서 접었어야 돼요. 그런데 접지 않고도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 있고 그것을 제안했더니 그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이 르벤 지파나 갓 지파는 접었어야 하는 건데 그들이 그만큼의 공동체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본이 되겠다고 하니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그게 나쁘기만 한 게 아닌 그 땅도 차지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또 땅을 차지하게 되면 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의 내용 속에도 인간의 선택을 하나님이 믿고 따르거나 이렇지 않아요. 인간의 선택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강제화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걸 지키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제안하고 하나님께 때를 쓰거나 기도할 때도 아무리 때 써도 안 해주실 건 또 안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안할 때 하나님이 그래.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일 중요한 건 너희들이 본진과 멀리 있는 만큼 신앙이 멀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내가 어디에 더 가까이 있느냐. 여러분, 이 교회에 가까이 있다는 게 단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좋다, 이런 단순한 도식으로 이걸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정말 가까이 있으면 예배 드리기도 더 편하겠죠. 좋겠죠. 멀리 있는 것보다는. 요즘 현대사회가 마이카 시대고 어느 정도야 뭐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단지 많이 오는 게 그게 또 대수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많이 오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의 처소, 또 기도의 자리, 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더 오면 내 생각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는 경우가 많으니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가까울수록. 그러나 멀리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아니에요. 멀리 있어도 그만큼 물리적으로 가까운 시간, 가까운 거리나 이런 것보다 내 마음이 더 가까워져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보여준 결과는 멀리 사는 만큼, 멀리 있는 만큼, 떨어진 만큼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결단들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요즘은 그런 이야기 또 많이 안 합니다. 워낙에 우리가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더 멀리 사는 사람이 많은 시대니까요. 그런데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이사를 한다는 것, 이것도 참 귀한 것 중에 하나죠. 학군을 따라서, 공부를 따라서, 무슨 이유를 따라서 교회 갈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쁜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이죠. 어떤 기준을 먼저. 나는 교회에 좀 더 봉사할 수 있고, 더 내가 여기에 시간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더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하면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적으로 맡겨놓은 길들이 있고, 우리가 제안해서 하나님이 또 허락하는 경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시는 그분께 더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아요. 우리에게 더 좋아요. 오늘 이 본문은요, 이게 나쁜 길이다, 잘못됐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모범이 됐으니 그것도 유익이 되고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을 다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인 것 같아요. 허용된 길이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냐. 허용됐다고 다 나쁜 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길은 아니지만, 언제나 내 중심에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길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 태도와 자세,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죠. 단순하게 제가 교회 근처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뭐 교회 근처가 뭐 비싸고 돈이 많이 들면 있을 수 없죠. 예. 근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냐, 어떤 것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같은 조건이라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늘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